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 살라고 하면 어렵죠. 우리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신실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주조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수많은 모래알을 삼키고 고통을 통해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금도 여러 번 정년 과정을 거쳐야 번쩍번쩍하는 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참으로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다 지나가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믿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에 관하여 잠깐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악한 마음, 탐욕, 방탕, 시기심, 무절제함, 성급함 등과 같은 죄악들이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의 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구조적이라 할 수 없는 더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적이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휴머니즘, 인본주의적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세상에서의 실천적 측면을 가지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관계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생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에 관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많은 행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아는 것까지는 되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머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마음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믿음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신앙을 한번 아주 신실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면 믿음의 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인본주의, 그저 세상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세속주의,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외면적인 정신 자세를 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 본론의 첫째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인본주의
임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현대 문명, 문화를 이룬 업적을 찬양하고 획기적으로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에 인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지금은 또 앞으로 AI 시대가 도달한다라고 믿고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각 분야에 걸쳐 확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크게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고 슬로다운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풍요한 물질 문명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우아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들은 더욱 교양이 있고 예절이 있으며 남에 대한 동정심도 많아졌고 감수성도 예민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구시대의 진부한 생각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들은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남에게 친절히 대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싸우는 것을 싫어하며 상대방에게 고통과 고민거리를 주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상호 협동하는 것을 존중하며 무뚝뚝하고 노골적인 행동이나 말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아파트에 사람들 만나러 옛날 같으면 인사되는데 등을 딱 돌아서고 등을 대고 자기 내릴 때 되면 내리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예를 추구하고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와 같은 사람을 존경하고 또 자신이 기꺼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스러운 시민, 자부심과 긍지를 지닌 국민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문화와 사회에서 통용되고 존중되는 생활과 사고 방식에 신경을 쓰는 한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위신 등이 실상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자신만을, 즉 인간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풍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인본주의 물결에 쉽사리 쓸려가고 동화되고 있지 않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의 본질을 말한다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는 겉으로는 깨끗하고 고상해 보이긴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것인 줄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적은 세속주의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결혼의 신성함이나 여자들의 정조나 남자들의 동정 같은 고귀한 가치가 무시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의 덕과 청렴결백의 덕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또 이것이 유머 있게 잘 할 때 이런 사람은 대중들의 많은 인기를 얻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혹은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를 일반화시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경시되고 독선적인 풍자나 은유를 위하여 인용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방약무인하게 들먹거리며 주의 성수가 그토록 뻔뻔스럽게 와야 되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가지는 기독교의 고상한 원리들이 이렇게 경시된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은 갈수록 더욱더 나 자신만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으니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도리어 자신을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거룩한 것을 세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세속화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이사야서 47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속주의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신을 그렇게 많이 섬겼던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세속주의와 내지 상대주의적인 삶을 추구했던 바 이사야서 4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을 행동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의 결말은 파멸이요 재앙뿐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늘 기억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적은 외면적인 정신자세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과 사고의 습성 중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넘어가며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마음 깊이 숙고하기보다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살아가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사기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사기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예절 지켜 적당히 살아가 그리고 남의 거 훔쳐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며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태도를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외면적인 태도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작용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 즐겁게 살기 위하여 순간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쾌락 가운데 던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된 교훈을 지겹게 여기고 매번 반복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좀 더 참신하고 획기적인 것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유리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철새처럼 그저 절기만 되면 하나님 집에 와서 겨우 얼굴 한번 들여놓고 또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찾아 이것저것 시장을 다니면서 물건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만족할 줄 모르고 습관처럼 계속 하나님을 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느꼈던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려고 하고 쉽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찾지 아니하고 노력이나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에만 만족하려는 것은 외면적인 신앙 자세이며 이는 곧 믿음의 치명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정신자세 세 가지의 다른 면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실이 결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정신자세의 외적인 정신장세의 세 가지의 공통점은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생각할수록, 경건한 것보다 세상 것들을 사랑할수록, 그리고 내적인 것보다 표면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속에는 진실성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이 없다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타인도 속인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런 인간들의 마음의 본질을 깨뜨려 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그 인간들의 본심, 인간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서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시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영광에, 세속적인 출세에, 세상적인 부에 구애되지 말고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축복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3대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첫째로 인본주의, 두 번째 세속주의, 세 번째 외부적인 정신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속에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3대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와 외부적인 정신자세임을 아버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3대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소리 수고한 대로 먹고 자녀들이 감람나무 열매처럼 되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복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